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보다 원래는 사무엘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책은 한나가 낳은 아들, 지금 아이가 없다고 하는데 그가 여호와께 구하여 받은 아들 사무엘이 이렇게 해서 태어난다 하는 전역사가 1장의 시작점에 나옵니다.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구약의 이야기들처럼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발음이 쉽지 않은데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땅에 사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라마다임 소빔, 높은 곳을 바라본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땅인 것 같아요. 그 땅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가나는 가나다라, 이 시작처럼 가나라는 카나라는 게 창조하다, 소유주, 주인에 대한 이야기고 엘을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뜻을 가진 남성의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턱 걸리죠. 불편합니다. 한나라는 여자, 은총이라는 여인입니다. 분인나라는 아내, 주엘리, 보석이라는 여인입니다. 두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은총과 보석 둘 중에 무엇을 택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엘가나는 은총을 더 사랑하였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은총에게 갑절의 것들을 분깃을 나누어 주고 주엘리, 보석은 자기 혼자 보석이니까 덜 줘도 되겠지, 조금 나누어 줬다. 그러니까 두 여인이 다퉜다. 은총이 이겼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어떤 틀 안에서 해석해 나가기 좋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면 은혜가 됩니다. 은총을 따르는 사람, 세상에 보석, 빛나는 것, 금은 보화를 따르는 사람, 상대적으로 성경에서는 늘 은총을
택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익숙하게 신앙으로 체화하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은총의 사람은 마음이 보석, 그리고 소유, 그런 가득한 풍성한 사람들로부터 항상 은총을 택할 때 빈곤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격분되고 항상 아픈데, 그러나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투덜대거나 오히려 적대시해서 싸우기보다는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사람, 은총의 사람이다. 이 한나는 그러한 은총의 사람의 모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심히 아픈데 이 아픈 것을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얻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성경에도, 본문에도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 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픔과 불평과 불공평함들이, 그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서서 살 수 있는 은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제가 이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보다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한나를 주목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했으면 조금 다른 패턴으로 여러분들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브닌나와 한나가 처해 있는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턱 걸리는 부분이 엘가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이름도 그렇고 살고 있는 곳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는 가정인 것 같은데 부인이 2명이잖아요. 이때 상황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는 좀 다른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성은 남성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고, 왜 여성들은 이렇게 남성들에게 목매서 살아야 하나? 매달려 살아야 하나? 여성들의 역할은 자식을 낳는 것밖에 없는 것인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한나와 브닌나, 여러분이 한나였으면 좋겠습니까? 브닌나였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조차도 가혹한 질문 아닙니까?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성들 입장에서도 내가 만약에 한 부인을 두고 같이 두 남편이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좀 뜯어 고쳐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아이를 낳는 기계입니까? 동물입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익숙하게 성경의 말씀에 묵상을 해오면서 그냥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은혜로만 뭔가 해석을 하려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세상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과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봐도 되나?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고
그 말씀과 부딪히지 아니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주중에 시민운동을 하는 20, 30대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잠깐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를 또 맡았어서 그날 하필이면 만났던 그런 소회를 잠깐 수요 예배 때도 나눴는데, 어른들, 기성세대들, 저도 나이가 꽤 먹었구나, 철 모르고 저는 살아왔던 것 같은데, 청년들하고 살고 또 청소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해서 그랬는지 전 젊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시장에 대한 이야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사역자고 전도사고 또 목사고 그런 분인데, 제가 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의 눈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대화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그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었는데, 시민단체에서,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대화하며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그 삶의 장에서 사는 사람들은 질문을, 성경에 대한 질문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했던 이 말씀을 저는 한나의 눈으로 보면서, 한나를 통한 사무엘 가정,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는 성경의 시각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어떻게 분인나에게 이야기하고 계셨으며 그와 대화하고 계셨을까를 보게 만드셨습니다. 분인나의 입장에서 봅니다. 당연히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식을 잘 낳는 능력, 그 시대에는 그 능력이 여성으로서는 정말 좋은 능력이었고 은사였고 축복이었는데, 이것을 잘 하고 있는 나를 저 여인은 왜 시기하고 마음에 힘들어하고 격분하고 힘들어하는 것일까? 내가 낳은 아들 사랑스럽게 이쁘게 키우고 싶어서 자랑도 하고 뽐내기도 하고 좋은 것 사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안겨주면서 사랑받고 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그렇게 내놓고 키우는데, 저 한나는 그 아이를 예뻐해 주지 못하고 마음에 한을 품고 격분하고 서러워하고, 남편이 그렇게 더 주고 하는, 사랑을 주고 더 아껴주고 하는 거, 그것을 받으면서도 못마땅해 하는, 참 못났다 한나는. 그래서 좀 깔봤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자존감을 가지고 좀 살아. 아이가 없으면 좀 어때? 우리 아이잖아. 좀 예뻐해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근데 마음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마음이, 이 한이 풀리지 않는 한나의 간절한 소원, 이 격분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결핍감에서 온 거잖아요. 결핍감은 뭐예요?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나의 입장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분인나의 시각으로 볼 때 한나는 참 못났다라고.
그렇게 자존감 없이 사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차라리 당당하고 자존감 있고 자기 역할 잘하는 분인나 이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고 이 세상의 삶의 모델이죠. 남편 하나에 부인 둘인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역할 잘하면서 가문을 빛내고 있는 모습인데 라고 일반적인 눈은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 은총, 은혜의 시각으로 주목했기 때문에 이 시각을 놓쳐버리지 않았을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하게 불공평하게 상실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런 나라에 태어났고 이런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 되는 나라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군대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아직 없이 그냥 이 상황에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다녀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국가에 대한 책임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너무 당연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질문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죄를, 악을 씌우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인 것 같은가요, 제가?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 이 두 여인은 서로 합해지지 못하고 갈등 상황에 있는 이 상황 속에 그래도 아픔이 있는 자를,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그 편에 서시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에게는 그냥 필요한 만큼의 분량을 줘도 아예 뺏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만큼을 그냥 누리게 하시는데 없는 자에게는 돌보게 하시고 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대화하시고 그 아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 낮은 곳에 같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상황 그 자체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상황에 우선 순응을 하고 내가 여기서 최적화되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분인나의 삶을 살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 경쟁적으로 내가 내 재능을 가지고 내 삶의 영역을 풍성하게 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무도 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엔 분인나라는 이 여인의 상황들을 보면 왠지 악한 여인, 나쁜 여인, 사탄이라는 굴레를 씌우기가 쉽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인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연약한 한나를 돌보거나 위로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 자기만 챙기는 사람에 대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은총의 사람, 신앙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대화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분인나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은 분인나와 또 다른 대화를 하시면서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인나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 같고,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내 문제인데,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왜 애를 못 낳아주냐고, 왜 나에게도 자식을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한나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겁니다. 대화하고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열심히 분인나처럼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 그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다 무시하고 이것이 악하다고 하고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라고만 얘기하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굳어져 버릴까 봐, 그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분인나와 함께 대화를 하고 또 엘가나와 함께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셨으면 이 가정의 이 불공평한 모습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엘가나와 분인나의 역할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을 텐데, 그 중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한나였기 때문에 한나와 하나님은 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사이에, 오늘 읽은 본문 사이에 독특하게 한 구절 다른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성도도 아니고요, 제사장입니다. 성직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고 있어요. 대화가 끊겼어요. 성직자인데 오히려 한나보다 못해요.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대화하고 소통하는데, 엘리는 그 통신이, 그 채널이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성직자의 아들로 성직을 물려받을 아들들인데 개판인 거죠. 헌물들을 가져와서 갈취하고 빼돌리고 흥청망청,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손대고 추행하고,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이 다 알고 소문이 자자한데 엘리만 몰라요. 나중에 들리는데 이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감수성이 떨어져가지고 모르네요. 징계하고 쫓아내고 다시는 못하게 가둬놓든지 막든지 벌을 주고,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니까 더 큰 짐을 지우고 책임감을 지우고 징벌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아, 얘들아, 그러지 마라. 그게 뭐니? 그냥 긍정적으로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했는지 악을 그대로 덮어두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통신을 끊으실 수밖에 없었고, 아니, 들리지 않는 거죠. 그 정도 감각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그 속에서 일어나는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엘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소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 내가 내 뜻,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나는 세우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제멋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가고 있는 것 때문에 안 되겠다.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따라서 내 뜻을 알고 내 뜻을 전하며 제대로 인도하고 리더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나는 세우겠다. 그래서 이 상한 마음 가지고 있는 이 여인, 자식을 못 낳고 있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이 한나가 하나님, 내가 아이를 가진다면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드릴게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막 기도 속에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아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갖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거면 뭐하러 달라고 하는 건지, 이 여인이 제정신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식을 낳고 싶은 것만 있는 거예요. 자식을 갖고 싶은 게 아니고 자식을 기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식을 갖는 이상한 여인이에요. 자식만 낳으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왠지 결핍에 똘똘 뭉쳐있는 이 연약한 여인.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이상하게 보일걸요? 정신 이상자 같아 보일 거예요. 저는 왜 정상적인 거를 구하지 않고 꼭 애를 낳아야 되겠, 기를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낳고 싶은지, 이상한 집착이 있는 이 여인.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 거죠. 내가 쓸 사람을 이 여인을 통해서 세워야겠구나. 그렇게 대화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연약하고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사사의 시대를 끝내게 하십니다. 전환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사는 사사의 지도를 받던 그런 시대를 마무리하시는 거죠. 그 시대를 왜 마무리하시는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대신 무언가를 요구해요.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줄 사람, 조금 더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리더, 강력한 지도자. 다른 나라에도 있고 저 큰 나라에 다 있는데 우리에게도 주시면 우리도 강력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왕을 달라고 구하는 시간. 계속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 불만이 쌓여 있는 거예요. 개선하지 못하고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 모양이야. 우리에게 좋은 리더가 없어서 그래. 좋은 지도자가 있었어 봐. 우리가 이렇게 갈팡지팡하지 않을걸? 그런 마음들이 쌓여서 리더를 리더로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시간들이 온 거죠.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시기들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우리를 주도하시기보다 나에게 좋은 선생님이 없어서 그래. 좋은 성직자가 없어서 그래. 좋은 부모가 없어서 그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빽이 있었으면,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우리 인생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내 상황, 내 현실을 어느 순간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극복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데, 그것만 가지고 그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면서 왕의 시대 선물해 줍니다. 아주 좋은 왕도 보내주십니다. 다윗, 솔로몬 같은 왕도 보내주시죠. 그런데 그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대화의 방향이 내게 있는 리더, 사람, 부모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징검다리에 불과할 뿐 넘어서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질문이 이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부당한 삶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공평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살고 있는가? 차별을 받으면서 비교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제도를 만들어주고 이 나라를 바꿔주고 사회를 만들어주고 아니면 공동체, 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소수의 공동체라도 그러한 일들을 뛰어넘어서 살 수 있는 세상, 공동체, 모임 만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누군가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여성 안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가능해졌던 것 아닌가요? 우리 삶에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을 들여다보고 바꾸어가고 그 속에서 소외되고 그곳에서 자책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보살피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쏟아부을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공동체와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참 부당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연약한 사람들끼리 밥그릇 싸움 하도록 만들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제가 묵상 자료집에도 나눴지만 편의점주 이야기, 편의점 소상공인이나 거기서 일하는 알바 직장인, 직원들은 똑같은 약자입니다.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수수료를 가져가고 카드비를 가져가고 최저임금을 어떻게든 낮추려고 사장들은 마음을 먹고 조금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이었다면 이것들을 바꾸어가는 대안을 만들어내고 운동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너무나 그냥 그 상황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조금 더 나은 몫을 차지하려고,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고 그 안에서 다투고 있는 이런 모습, 분인나와 한나의 밥그릇 싸움과 같은 이런 상황들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상황에서 결핍을, 부족감을 끌어안고 씨름하기보다 이 상황에서 뛰어넘어서 이 구조를, 만들어진 이 악한 구조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지혜, 노력, 그 삶에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혹시 있는지, 그래서 리더의 잘못으로 혹시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누군가의 책임으로 넘겨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었으니까라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닌지, 코로나19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대안을 만들어 주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는지, 나는 뭐 주어진 상황에서만 그냥 받아들이고 주저앉아 있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은 그러한 일들을 하며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선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이들이 함께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주어진 삶을 자주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곁을 떠나서 성전에서 부모의 젖을 뗀 순간부터 홀로서기처럼 성전에서 바쳐진 인생, 이 사람 그 삶의 인생을 보면 끔찍한 삶 아닙니까? 이렇게 만든 이 한나는 지금 현행법으로 하면 쇠고랑 차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넘어서서 개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가지고 리더를 세우고 이 땅에 굽어진 제도들을 바꾸어 가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 속에 한 획을 긋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뜻을 가르치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이 뜻을 위하여 일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를 들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사람, 내가 세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자들의 전쟁 속에 이것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냥 젖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뚫고 나아가라고, 이것을 개선하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두어 가라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닐까요? 그 초청에 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 속에 누구는 더 같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한탄하면서 이 세상, 이 상황을 뛰어넘고 개선하기보다 나 자신을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만드는 도구로만 사용했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두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대화하시며 이것들을 더 원래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처럼 바꾸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고자 나를 부르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를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 한나처럼 주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내 안타까운 상한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내 삶을 헌신해 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그 어느 것이라도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좋은 모양으로 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겠다 결단하는 기도가 이 시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보다 더 약한 자, 소외된 자, 사각지대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